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과 억울한 사정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삶의 고통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헛된 고집과 자기 의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미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통제하려다 지쳐버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의 강한 손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베드로는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12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것으로 받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묵묵히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불시험과 같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연단받아야 할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불시험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깨어진 인간관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결핍이나 육체의 질병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세상의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어떤 약함을 다루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내 의를 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시험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력함을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빚으시고 더 큰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특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15절부터 16절입니다. 성도는 살인, 도둑질, 악행, 간섭 때문에 받는 고통을 애매한 고난이라 여기며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범죄이므로 이로써 받는 수치와 고난은 마땅한 형벌입니다. 만일 이런 일로 형벌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은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불성실이나 도덕적 과오 혹은 무리함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지탄과 대가를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오해하며 억울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마땅히 치러야 할 형벌이며 성도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나의 죄로 인해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포장하는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도리어 그 고난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애쓰다가 정직을 지키려다가 혹은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방식보다 우선시하다가 소외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이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징표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연약함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현장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탁할지어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복음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아온 의인은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심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고난 중에도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의인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손에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애쓰다가 지쳐 넘어집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 자신의 변화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불확실한 미래도, 억울한 상황도, 나의 영혼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의탁한 후에는 평안히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동시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저희의 영혼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